인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정도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간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절대로 인도하시고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로 영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교회가 가족기 성천운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찬송가 410장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윤영석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저희들을 늘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주님을 또 저버린 적은 없었는지요. 하나님 사랑을 뒤로한 적은 없었는지요.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신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뜻대로 성결한 삶을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발길 붙잡아 주셔서 죄짓지 않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향기나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로 아버지 내 자신을 다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많습니다. 부족한 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다듬어주시고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상황이 정말 여러모로 형통하게 하여 주심을 또 감사드리고 오늘 또한 아버지 우리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속단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인원으로 건축을 할까 아버지 속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내 자신부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아버지 기도로 씨를 뿌리며 작은 예물로 걸음을 주며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아버지 온 성도들이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전을 건축하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건축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또 많이 연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발걸음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 건강이 무너지는 아버지 역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늘 건강하게 기도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장로님들과 모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그 삶이 빛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아버지 어둠의 길이 걷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특별히 말씀 전하실 우리 귀한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어디에서나 주의 말씀 전하실 때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은 목사님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목사님이 성장해 나가는 귀한 목사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건강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늘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죄중의 가정에 아버지 항상 평화 주시고 행복 주셔서 늘 온 가족이 기도로 협력하여 이 목회가 성공하는 목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선교사로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속 또한 아버지 위험한 속 아버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 그 어느 곳에든지 주의 사역을 힘있게 전할 수 있사오니 주께서 지켜주시고 늘 축복으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뵙지 못하여 멀리 계실 때 저희들이 잘 살펴드리지 못한 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 강건함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원학교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로 성도가 차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기도로 아버지 전도로 협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이 전이 한 사람 한 사람 차여서 아버지 꽉 차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기도로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전에 오면 성령 받아서 주님께 늘 충성하며 기쁨으로 담을 쌓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SFC 대학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면 능히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서 좋은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SFC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우리 청년들로 잘 키워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항상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SFC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믿지 않는 아버지 영혼들까지 우리 주님 위해서 기도하며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구하지 못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찬양 시간입니다. 함정신 원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즐거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목을 굽혀 예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아무 곳이나 절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정말 합당하고 또 아름답고 어울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찬송을 할 때는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특별히 찬송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참 보면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찬양을 좋아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는 유다, 또 성도, 몸을 굽혀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겠는데요. 20절 처음부터 나오는 표현이 뭐냐?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와 제사가 뜻깊은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왕과 유다의 기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아주 성대한 제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를 앞두고 잠이 잘 안 오는지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마음에 하나님께 성심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분주히 아침 일찍이 자신을 깨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이 제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역대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주 전례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특별히 요수아에게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참 중대한 일 앞에서 전날 잠이 온다는 것은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에 토요일 밤부터 긴장이 되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주일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중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일 앞에서는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일찍 일어나게 되어준다. 또 설치다가 새벽에도 잠이 들어서 알람에 깜짝 놀라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참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라고 여러분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긴장시키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면 하나님께서 노하시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있을 때 결단하는 모습으로 벌떡 서지요. 그런 모습이 이 히스기야가 일찍 일어났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다. 하나님이 자기에 알려준 그 곳을 향해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기 아들을 드리라는 그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긴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잠이 오겠습니까? 또 출애굽기 24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것을 언약서로서 이렇게 낭독하고자 하는 그 일을 준비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고 그 백성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 아래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또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일찍이 이 언약 그 체계를 하는 그런 예식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아주 분주했다. 그리고 요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 그때 일찍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과 신심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성도들의 어떤 행동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은 좋은 것은 따라해야죠. 네, 따라해야죠. 주님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행동이 느려지죠.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별로 드리고 싶지 않을 때는 주머니에서 잘 안 나오죠. 그죠? 또 화폐 단위가 큰 건 안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빨리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시간의 순서상 지금 성전을 깨끗이 정돈을 하고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히스기야에게 기대감이 오는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성전을 다 치우고 나서 정리를 한 다음에는 드리고 싶다,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청소를 하고 비워두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렇게 해야 성전이 존재하는 참다운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 4팀이나 찬양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여기에는 왕도 찾아와야 되고, 또 기인들도 찾아와야 되고,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죠.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회중 온 백성이 또 찾아오고, 사람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래서 청소만 깨끗이 하고 성전이 항상 비어있는 그런 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성전이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본체가 이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한 기도를 찾아볼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보면 되냐? 솔로몬의 기도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솔로몬의 열왕기상 8장이죠.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항상 눈으로 주야로 보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주의 종이 간절히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기록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왕들의 신앙과 유다의 신앙을 지금 보고 또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참 제때제때 잘하는 그런 왕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그 왕의 대변인격이죠. 이 사람이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후박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절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여러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제 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예배였다는 거죠. 제사였다는 거죠. 왕과 성읍의 기인들이 이 일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 주간, 또 주도 이런 표현을 광고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발 좀 주간을 하십시오. 그걸 못하고 남한테 맡기고 이러지 마시고 주간하시고 주도하시고 또 주체하여서 온 회중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 이렇게 솔선수범을 보이고 기인들이 솔선수범을 보이니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안 좋은 것도 잘 커지지만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지도자의 주관과 주도와 주체의
참 어떤 믿음에 앞장서는 모습을 통해서 매우 영향력이 참 커진다. 그리고 왕은 이런 일에 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잘해야 되겠죠. 역대의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같이 이렇게 성전을 좋아하고 성전을 자주 추진한 왕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기를 너무 꺼려하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또 그걸 이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런 두려움, 어떤 분의 성전의 어떤 공황 장애와 같은 너무 가면은 떨리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런 걸 초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왜 칭송을 받고 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바로 이런 주도하는, 주관하는 모습의 왕, 선도하는 모습의 왕의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제사의 상징적인 의미로 7마리, 21절에 나오죠. 7마리의 수양, 7마리의 소, 7마리의 어린 양, 7마리의 순양을 번제와 속죄제물로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 이 예배가 지금 시작되어 사오니 내일에도 다음 주에도 한 달 후에도 상번제가 있죠. 또 1년마다 그리고 참 매년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담겨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참 하나님 앞에 바라는 마음이 바로 성전 제사의 지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은 완전과 정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속죄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이런 번제 속에서 이 7이라는 의미가 너무 상징적으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영감을 주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욕구를 톡톡 찔러 주시니까 그것대로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먼저 드린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다 잘 태워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번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다 바치는 것을 예포하는 제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를 향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기 위한 향기로운 제사, 피로 희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원과 간청이 이 번제 속에 들어있고, 특별히 온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전체로 드리는 제사를 또한 먼저 드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순염소가 준비되어졌다, 7마리가 준비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전체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순염소들을 잡는데요, 거의 안수했다, 죄를 증가시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로 속죄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온 회중이 지금 개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개개인의 회개에 앞서서 먼저 온 전체가, 또 아하스왕 시대에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범죄한 일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온 백성이 회개하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싶어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참 온 회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있다는 거죠. 일괄해서 하나님,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아는 거죠. 정말 자신이 완벽하고 많은 일을 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도 싶어도 그냥 아직 제목이 안 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다 해결해라. 그래서 거기에 속한 참 사람뿐 아니라 타국인도 이런 모든 제사의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다라고 민수기 15장 25절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들, 유다 백성 온 전체가 이렇게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죄가 없어야 주님 앞에 나오기가 편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속죄제를 온 전체로 드리고 있다.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히스기야가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람을 참 속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독려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36절의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가 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우리 곁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독려하시는 그런 은혜와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인사 잘 하시네요. 고개를 다 끄덕였습니다. 그죠? 블레셋이 그 유다에 있죠. 옆에 지중해 쪽으로 있는데 그 블레셋과 사울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아이고, 이스라엘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이 우리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건너가자. 그 병기던 자하고 둘이서 그냥 거의 홀로 그 진정에 들어가서 칩니다. 여기 그 큰 진동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참 이스라엘이 용기를 얻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아가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우시는지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거는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니 우리가 가서 싸우자 하면서 용기를 내는 요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배가 파선하는데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을 위로하면서 곁에 서서 너는 산다. 가이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함께 곁에 서서 격려했던 주의 사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야 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꼭 진정한 할례파다. 이런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유명한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책이 많이 있는데요. 자기가 직접 쓴 거는 없고 죽은 후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일찍이 그렇게 병들어 죽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토저 박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민감했고 95%가 성령님의 역사였다.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95% 역사를 하지 않아도 교회는 유지된다. 왜?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까. 뭐 사람으로 인해서 다 되어지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개념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교회가 어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성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어떤 이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의 어떤 저서 가운데 죽은 후에 3일 후에 발간된 책이 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주권이 죽어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맘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묘비명이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토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그의 영성에 대한 평가, 영성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그의 기도는 그와 떼어낼 수 없다. 떼어낼 수 없다. 그의 설교와 그 많은 그 남들이 발간한 그 설교와 또 기사들, 이런 것들이 다 기도 생활의 연장에서 오는 영감 있는 글이었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관했던 자들의 이 특별한, 무섭죠, 그죠? 죽은 후에도 이런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미쳐지는데요. 우리가 가벼이 살고 또 우왕좌왕하고 또 시위에 맞춰서 살고 줏대 없이 살고 이렇게 하면 당대에는 표가 안 납니다. 왜? 비 사이를 얼마나 잘 피해 다니면서 다닙니까? 그러니까 비를 맞을 일이 없어요. 잘 기회에 맞춰서 그렇게 이리 했다 저리 변경됐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을 다른 사람들이 내면 또 크게 맞춰서 열심히 내는 것 같다가도 또 열심히 없어지면 교회를 반대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장례식 이후에는 그 이름이 잊어버려지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은 그날로부터 멈춰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냥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썼지. 그의 기도나 그의 이 명령 가운데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참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묻혀 살아가고 특별히 좋아했던 인물이 누굴까라고 볼 때 그 위대한 선조 다윗을 너무 또 좋아했다. 다윗 연구가 아닌가.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도 너무 존중했던 왕 다윗 왕에 대하여 그런 많은 것을 본받으려고 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26절부터 잠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뭐 다윗 왕의 악기, 다윗 왕의 성전자 갓, 선지자, 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악기를 음악을 교회 제사에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많은 이 시편과 또 음악들을 정리했다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런 찬양하는 일에 특별한 재주들이 있는데요. 다윗이 먼저 이 참 여러 가지 찬양단을 두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많은 시절을 참 겪으면서 이것이 협화되고 중단되어지고 성전에서 음악이 울려나는 이런 일들이 사라졌던 그런 것들이 히스기야 때에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이렇게 좋은 노래들이 지금 울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27절 시작. 예, 여호와의 시편으로 노래를 하고 또 30절에 보면 특별히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데 그 아삽의 시가 히스기야에게 참 감동적이었나 봅니다. 어쩌면 앞에 거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릴 때 같이 함께 드려지는 그런 노래라면 이 30절 이후에 찬양을 요청할 때는 아마도 그 찬송에 감동을 받고 이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리고 그 찬송이 끝나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을 굽혀 예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그냥 제사로 드리면 짐승이 드려지고 뭐 이렇게 태워지고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래와 함께 찬양과 함께 나팔과 함께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진다라는 사실을 참 생각해 보면서 성전 제사를 장려한 그리고 노래를 장려한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는 이 다윗 왕의 전례를 많이 복구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 그리고 찬송가를 하는 것과 악기 연주가 얼마나 이 신앙의 예배에 신앙 고치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이 찬양에 종사하는 찬양대원들과 또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반주자와 찬양대원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고 이 뜻에 동의합니다 마음으로 하고 박수를 한번 같이 한번 칩시다. 자, 박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계속 이렇게 말씀만 하고 있으면 졸리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찬양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집중력을 올리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지. 설교는 혼자 하니까 그죠? 그렇지만 찬양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87장 오늘은 찬양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하고 싶었는데 아껴두었던 찬양입니다. 87장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오늘 이 가사 내용과 너무나 맞는 그런 것입니다. 간단히 한 번만 악보가 너무 소중해서 카텐 뒤에다가 제가 감춰두면 자 다와스 찬양의 졸고 있고 동떨어져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지만 생각의 길을 기마개를 하고 있으면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누거리 그렇게 묵상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할 때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은 잠시 시간을 우리가 또 나를 위해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가도 선생님께서 좀 지루한 얘기하면 중요한 과목을 펼쳐들고 이렇게 숨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할 때는 시종일관 집중하고 집중하는데 졸릴 이유가 없죠. 저는 잘 안 좁니다. 인간이 피곤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6학년 때 수양에 갔을 때 설교가 좀 사람들이 지루하고 다 뭉성거리고 떠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때부터 목사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정신이 없이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이 빠졌든지 제정신이 아니죠. 진짜 찬양을 해도 정신이 안 돌아오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히스기야가 몸을 전부 다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몸이 건조하고 제사가 단조로울까봐 이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참 순서를 맞추어서 진행을 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요. 깨끗하게 한 이후에 또 개인적인 제물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게 바로 3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가져오니 그 소와 또 그 순양과 어린 양이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소는 몇 마리? 70마리. 또 순양은 몇 마리요? 100마리. 어린 양은 200마리요. 이게 다 번제입니다. 번제를 위해서 특별히 물론 마음에 원하는 자가 따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히스기야가 요구한 것이 아닌데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번제물을 가져왔고요.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이 태워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제사에 이렇게 참여했고, 또 구베라에 드린 33절에 소가 600마리요 그리고 양이 3000마리가 드려지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별히 여기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제사장들이 반차를 돌아가면서 그 제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원래도 많지 않겠지만은 이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구멍이 뻥뻥 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대신 채우느냐? 레위인들이 도우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와서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채워주는 것이고, 준비된 자리에 와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중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짐하면서 정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잘 생각하면서 처음 시작했다면 이것이 성원학교에 계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이 희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 부여를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부여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라고자 할 때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로서 함께 참 풍요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린다는 것은 성도가 잘 산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많을 때는 또 그만큼 예배의 빈약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재물이 한꺼번에 드려지는 이 솔로몬 이후의 이러한 축복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참 보면서 36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갑자기 되어진 것 같은, 그러나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 숫자의 희생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한목제물이 드려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잔치 같은 그런 제사가 이렇게 처음 성전에서 이렇게 극대한 성전의 의미로서 이렇게 드려졌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잘하고자 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희락과 이렇게 부여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온 백성의 왕에게 큰 희락과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학교에도 성령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회에 이렇게 경배의 악기와 연주와 몸을 굽혀 경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원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머뭇거렸고요. 또 빈자리가 많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신을 집중하면서 예배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이 부지런함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주님을 향해서 있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라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전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원학교에 찬양의 제사가 드려지고 찬양의 기쁨이 넘치고 집중력을 위해서 이 찬양과 연주가 참 대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피어성을 깨달았고, 우리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독려하고 그를 힘있게 하고 집중력 있게 예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참여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은 잘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지라도 이렇게 예배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가 낙오하는 자들이 된다면, 승리하지 못한다면, 주도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과 가치를 우리가 상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에 참 회개하며 뉘우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시간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이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앞에 광고와 헌금기도와 축도하심으로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을 가져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에는 교회가 있는데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문희영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날은 찬양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찬양 잘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우리 여성분들이 합세를 해서 그래서 찬양을 잘 해주시고 마리아하고 할렐루야가 합쳐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특성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병덕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게 쓴 걸 먼저 읽어드릴게요. 가족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절기에 온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범석 윤여란 집사님 가족이 문제였고 함정신 권사님은 가족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여란, 범석, 시어리 가정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한 권사님이 우리 사위님 또 따님 또 손자 이렇게 찬양을 위해서 이렇게 오게 하였는데 대단히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형재 집사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논하며 또 하나님과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선 권사님, 이태원 집사님, 주님을 앙몽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우리 황정수 집사님, 특별히 건강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 박영남 권사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우리 권사님에게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기도 능력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권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손원숙 권사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항상 올려드립니다. 이 향기로운 참 기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욱 큰 은혜로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노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정신 권사님, 자기의 축복을 받으며 또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 이런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이들 모두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랜만에 이 교회에 와서 참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감사함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험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정순 집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행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군대간 우리 사랑하는 손자를 잘 보호하여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우리 레티트의 권찰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큰 믿음 주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경수 청년 범사에 감사드리며 늘 주님만 사랑해 하시고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해달라는 참 말씀 앞에 감동을 받은 이런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청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참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윤이 어린 친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조양호 집사님, 특성과 은혜로운 말씀에 대한 감사가 참 이렇게 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문의 아버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독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려 또한 아픈 팔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의 치유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박혜진 집사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께 충성하며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에 큰 기쁨이 있는 우리 은사 있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위원회 의신 예배를 드리며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우리 황정수 집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오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이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집중력 있는 삶으로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의 범사에 감사함을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참 우리가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장로님의 삶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기도와 감사가 또 찬양이 전에서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성안교회가 영원토록 영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안교회를 세워달라는 간절한 소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